어느 교회 부흥회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한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마침 기다리고 기다리던 본인이 섬기던 교회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집사님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10시까지 돌아오기로 약속하고 부흥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10시가 지나도 부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화가 나기 시작하였고, 그날따라 평소보다 즐기던 술을 더 많이 먹고 교회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안 가면 되는데 불편한 몸을 끌고 다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나타나서 아내를 때린다는 것이 그만 옷이 비슷한 경찰서장 부인 권사님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그날 꼼짝없이 유치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장 부인 권사님과 아내 집사님은 이번 기회에 남편을 전도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장 부인 권사님께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나오면 석방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둬두겠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 이후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숙제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마다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어떤 분은 전도가 쉽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전도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변하면서 전도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숙제가 바로 전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전도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도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쉽다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려운 건 전도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힘들게 전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참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버린다고 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도 행복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아니, 갈수록 전도는 어려워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이 전도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겼던 마지막 말씀이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남겨주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준비할 것인지, 아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전도 세미나를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면 나도 전도왕이 될 수 있겠다, 나도 전도왕이 될 수 있겠다, 막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꿀먹은 벙어리가 되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다양한 현장에 놓여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꿀먹은 벙어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전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뿌려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물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심성입니다. 이것은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복음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농부에게 가을의 기쁨이 있듯이 우리 역시도 기쁨으로 거두는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이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단지 이 일에는 우리가 참여하는 정도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쉽게 그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려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언가 뿌려야지만 우리는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담의 꽃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짝 핀 꽃에는 벌들이나 나비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지역사회에서 미담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담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저 교회에 가면 뭔가 있는 것 같다, 저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늘 웃는다더라, 웃고 늘 행복한 모습들만 비춰진다더라 라고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미담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고요 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악취만 풍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술도 안 마시지 않습니까? 담배도 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바른 생활 사나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미담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더 나쁘다 하는, 한마디로 더 나쁘다는 말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는 것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준 것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코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열매를 거두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봄이 되면 움츠려 있던 봉우리에서 꽃을 피우듯이 미담의 꽃을 피워야지만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어떤 미담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있을까요?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서 언제든지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님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전도의 방법도 없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라면 삽시간에 소문은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나타낸 대표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과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가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힘들게 수고하지 않아도 부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하러 가는데 지역 식구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갑시다.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지. 네 번째로는 육체의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때만큼 또한 확실한 방법도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고침을 받는 질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타깝지만 그와 반대의 질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에 의한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에 의한 질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즉 원시 복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흔히 일어났던 그들 속에서 흔히 팽배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믿으며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 원시 복음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으며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하는 것만큼 확실한 전도의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의료 체계가 좋아서 우리는 아프면 병원부터 달려갑니다. 아프면 보험회사부터 전화합니다. 물론 병원도 가야 하고 의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전도합시다 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를 준비하신 분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의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지금의 내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더 깊어지고 있다,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약해지고 있고 기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은 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분들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모습입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만큼 확실한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의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을 때, 그런 간증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전도의 열매 또한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삶에 또한 변화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의 의식주 뿐만 아니라 언행 심사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이후에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달라졌어, 거룩해졌어, 아니 우리와 다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간 이후부터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간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네,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네, 그친 것입니다. 이제 조금의 변화도 없을 바에야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편지라라는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직장에 다닐 때마다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다녀도 할 건 다 하던데 그 한마디면은 이제 전도는 끝난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직장 생활했던 선배 그리스도인들께서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할 것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더라 라면서 늘 그런 일들이 늘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안 볼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전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최고의 전도지는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는 곧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에는 지치지만 사랑에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물리지도 않으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이제 그만 받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전도지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전도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전도지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또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헌신적으로 이 일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는 일이 가장 귀하게 여겨질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전도는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나가면 전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또한 모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모범이 안 되면 전도는 어렵게 되고, 전도가 되더라도 새로 나온 사람들이 나쁜 물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를 본받게 되면 그 성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전도의 열매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여러분들의 모범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 여러분 마귀 때문만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없기 때문에 전도의 문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 때 틀림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교회 또한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자랑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보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가꿀지,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자랑할 것인지, 그것을 자랑하게 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그 교회 표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라는 표를 걸고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표를 볼 때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을지, 그 이야기를 전하자라는 표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웃는 일들이 많지 않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데, 교회 다닌다는 것이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 자신의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상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전도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멈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잘 지켜나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나오는 교회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안 나오는 교회는 있던 사람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충성할 때 교회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것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모든 선물은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인내심은 필요합니다. 쉽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뿌리는 것도 전도이며 거두는 것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뿌리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두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뿌려서 내가 거두면 좋겠지만, 내가 뿌려서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뿌렸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거두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우리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겠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도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에는 실패도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 포기할 수 없는 숙제 같습니다. 끊임없는 숙제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숙제 검사를 하게 될 터인데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말들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전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의 대상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칭찬 들을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 우리 둘러보면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함께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도 포기할 수 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는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도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